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큰 울림을 주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딴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놀라운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요즘처럼 특히 다원화된 시대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와 축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들어 계속 말씀드리듯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성장의 과정, 충만함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커지고 자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뿐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배워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생기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자. 아멘. 본문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요, 다윗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의 인생이었지만요, 동시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울 인생이었어요. 아마도 다윗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삶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감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할 수도 있는 큰 죄악을 저지른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의 평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천국도, 신앙의 성장과 열매와 축복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말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나 병아리가 우선 알에서 깨어나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꿈이나 비전이나 사명은 어떻게 이뤄가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희미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도 그렇지만요, 대다수의 모든 간증자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죄 많고 추한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마음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친밀하게 동행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생을 잃게 돼버렸습니다. 인류가 온갖 죄, 수많은 죄에 빠지고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고 죽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에게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매질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로 인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해요.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을 냅니다. 견뎌냅니다. 십자가 사랑이 버티는 힘이 돼주고 이겨내는 힘이 돼주고 만족과 감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쯤인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쯤에 깊은 기도 중에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체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못이 박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못을 받고 있는 병사가 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직접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로 인한 것이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은 적이 없고요, 그것이 심해진 적이 없고요, 이것이 곧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개인주의로 살게 되고 내 욕심으로 살게 되고 불만족으로 살게 되고 목적 없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렸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독교 명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로 알면 하게 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진짜로 알면 하게 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눈이 멀면 못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다윗을 버티게 했고요, 견디게 했고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코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힘이 다윗을 담대하게 했고요, 다윗의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신다. 본문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려면 먼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겪어오지 못하는 정말 말로 다 못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상처와 그 아픔과 또 좌절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체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다 감사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감정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불만족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이 느껴졌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알게 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감사하기 어려울 상황에서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고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이 뜻대로 되고 평탄할 때 자기가 잘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난이 왔고 그 속에서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가면서 다윗은 비로소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다윗은 평탄하고 형통할 때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으로 자만했었다는 거예요. 자만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대로 계속해서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잘 나갈 때 다윗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한동안 잘 되니까 모든 게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여러 차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겪고 나서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평범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 단조롭고 분주한 일상으로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더랍니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고요.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각종 검사를 받는데 두려운 생각이 막 밀려들더랍니다. 이대로 가는 건가? 이대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점점 불안감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됐대요. 어저께 우리 조혜련 집사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던데, 여러분 성경 몇 도 가셨냐고,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는가 물어봤습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성도가 생전가야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고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걸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아니, 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밥해서 먹일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여 만에 거뜬해져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걷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탄하고 내 힘으로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에 빠진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겪어보고 아파봐야 깨닫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나. 걸핏하면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7절 이하 말씀을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그 표현대로, 그 말대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하기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같은 걸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불평, 불만과 원망과 비판을 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하니까 그 자체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많이 시키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증거나 열매를 보고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하는 분들의 축복과 열매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서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에도 매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뭘 감사하시라고요?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열매 줄 때만, 떡을 줄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 열매를 주시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는 비결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뜻은 축복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면 주님께서 결국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자. 아멘. 우리 본 말씀 30편 11절 12절을 우리 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높입시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도 그렇고 모든 간증자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이어가고 신앙의 뜨거움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더욱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뭡니까? 똑같이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똑같이 10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의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널리 전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하는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증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하게 훈련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매주 날마다 반복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범하게 반복되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진실로 구원받고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힘쓰더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 여러분, 이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어저께죠, 우리 조혜련 집사와 그의 어머님의 그 삶을 우리가 간증으로 함께 했는데, 이 조혜련 씨가 그렇게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혜련 씨가 정말 인생에 큰 굴곡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됐습니다. 그것도 큰 간증이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신 것이 큰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뒤늦은 연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타 종교를, 거짓 종교를 믿을 때도 열심을 다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는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자마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성경을 50동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도전받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부동산이 늘어가고 돈 많이 쌓아가고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것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불과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인데도 주님 만나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렇게 불같이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그 간증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혜련 씨가 어머님께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냐고 여쭈니까 어머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노?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안 하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라고. 주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이 어머님이 외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오고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런 게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50독 읽기를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증거받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1년이 돼도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게 없어요.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님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고 통곡하고 그것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1년을 살아도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혜련 씨도 그 바쁜 연예인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고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테지만요, 연예계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게 삶을 사시지만 이 연예계 생활, 방송계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워요. 연예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듭니다. 잠도 거의 못 잘 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말씀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도 평신도 때 구원받고 성령을 뜨겁게 받고 서울에 살면서 매일 잠을 거의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차를 몰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리 삶이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잠을 못 자고 사니까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대화하고 찬양하다 보면 차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와서 엉엉 울어가면서 운전을 하고 대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까지 봉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피곤할 상황인데도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영적인 뜨거움 때문에 그 피곤함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 조혜련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바쁜 연예인들에게 성경 읽기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그들이 정말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하루에 1시간, 3시간 요 정도밖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많은 찔림을 느껴야 되고 도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마세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을 깨우셔야 됩니다. 제가 반우스갯말로 자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따라하자고 시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꾸 나를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간증인들의 삶처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고 간증을 들으면서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나도 저런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저런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뜨거움, 그들의 열정, 그들의 헌신이 부러운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발리 디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말씀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동창들 카톡이 막 계속 한 3, 40개가 올라와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요. 뭐 하는 거예요? 동창 모임에서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새벽 5시 반까지 카톡이 막 올라와요. 사진을 올리고 술자리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뜨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지근하거나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